복음이라는 것, 이게 이제 단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복된 소리, 즉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늘상 강조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게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복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비빔밥을 먹습니다. 후라이는 2개씩 뭐 이런 거, 그런 게 우리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 그냥 일상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러한 일상에서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의 실체, 본질, 실체를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살거나 다 고통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에서 사람들은 대단히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삽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혹은 누리는 그 모든 즐거움의 실체에 대해서는 어두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느냐 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늘상 즐겁게 들리는, 즐거워할 만한 소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비빔밥에 계란 2개 정도. 사실 그래요. 그게 그리고 가볍지도 않고 하찮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즘 우리 애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빠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살 거야. 그 언제 사는지는 말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걸 살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서 샀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상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즐거움들의 실체, 즐거움들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나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진수,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의 그곳의 출신인데 거기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할 만큼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죄가 없어지면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면 율법의 그 메커니즘 안에서 그 죄가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면 되잖아요. 그러나 동물의 제사가 정말로 나타내고 있는 바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이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다녔던 것이죠. 오늘 14장 이제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장의 마지막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1차는 바나바와 함께 시작을 해서 구브로 섬에 갔다가 그리고 버가로 올라와서
올라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트라로 갔다가 돌에 맞죠. 오늘 본문은 더베로 가는 과정과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종교적으로 아무 흠이 없다고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란 뭐냐 하면 이미 선대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 어떻게 획득하느냐? 간단하게 돈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 지역에서 되는 건데, 그걸 이미 했던 사람이에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사실 복음이라는 게 지금 여기 우리들 안에서도 다시 한번 전해져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혹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과정을 보면 돌에 안 맞을 수도 있었는데 충분히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 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이미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도망가서 루스드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지금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해코지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더욱더 사도 바울이 돌에 맞는 걸 피할 수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고니온에서도 이미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도망을 갔잖아요. 또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직접 돌로 치려고 한 게 아니라 무리를 충동합니다. 근데 이 무리가 누구냐 하면 루스드라예요. 근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놀라고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지금 돌에 맞으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제우스 헤르메스의 등장. 그래서 잠깐만, 내가 사실을 말해줄게. 나 제우스야.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도망갈 수도 있고, 도리어 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충동을 받은 이 사람들을 도리어 역으로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내쫓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간단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보다 중요한 것, 복음 안에 들어있는 죽음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생의 삶과 이 생의 영광,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나 편리에 관한 것, 그 이상을 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러냐 하면 조만한 애들이 싸우잖아요. 그래도 싸울 때도 물어봅니다. 죽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애들이 이제 난지도 얼마 안 된 것들이 왜 죽을래라고 물어보겠어요? 죽음이란 게 뭔지 아이들이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이 생이라는 것, 자기 인생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리스 로마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뭐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자, 제우스는 어떤 신이죠? 뭐 그런 신이 있어요. 헤르메스는 어떤 신입니까? 아프로디테는 어떻고 포세이돈은 어떻고 다 알죠? 특화된 신입니다. 무언가에 특화된 신들이에요. 그 왜 특화됐느냐면 그 분야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어서 내가 그 신에게 잘하면 그 신의 은택을 받아서 내 이생의 삶이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서 저승에 관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저승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늘상 현생의 윤택함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로마의 신들에 관해서 로마 제국 하에서의 종교 생활을 보면 대단히 현세적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지금 이전에 없었던 특징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알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그 폼페이에서 고고학 발견들을 보면 부조가 하나 나오는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황소를 끌고 오고 종으로 보이는 노예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우통 까고 있고요. 거기 이제 제사장, 로마 신전의 제사장이 있는데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토가라고 이제 로마인들의 옷을 입고 있는 여러 개 나와요. 여러 개 나오는데 도끼 혹은 망치를 들고 이렇게 나와. 어떻게 하느냐면 도끼로 이마가라 이렇게 도끼로 딱 때려가지고 잡기 전에 거기에다가 이제 꽃이나 이런 것들을 뿌리고 잡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과. 왜? 그러면 그렇게 제사를 지내서 뭘 하겠어요? 뭘 구하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게 자기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자기들에게로 내려온 신들에게 구하기 위하여 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할 때에 이 로마의 제국 하에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현생에 대한 이 생에서의 여러 가지 복락에 관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이죠. 물론 지금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게 현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이렇게 본질적인 그 무엇보다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찬란함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그냥 확 죽어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음으로써 드러나는 게 뭐냐?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지 이 생에서의 윤택함이 아니라 영원에 관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충분히 큰 교회, 좀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예배당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자존감이 낮은 건 아니지만 이런데 함께 와서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입니다. 그와 같죠. 여러분, 복음이란 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의 윤택함을 위하여서 뭔가 종교 생활을 거래처럼 해 나갈 때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분들이 병 낫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 나는 환영이에요. 저는 친구가 없어요. 교회 밖에는 교회에서는만 나한테 말 걸어주지 다른 데는 말도 안 걸어줘요. 난 왕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 교회 와야죠. 그죠? 교회에 심지어 난 장사하려고 교회에 가겠어. 그것도 괜찮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로 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어놓고 여전히 그걸로만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이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종교처럼 이 생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혼에 관련된 것임을 죽음으로 드러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돌로 쳤으니까 죽은 줄로 알았겠죠. 그리고 그를 갖다 버립니다. 시외로 끌어내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바울 자신이 결국 복음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바울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왜 앞서서 목사가 죽음으로써 복음을 증명했다 해놓고 왜 다시 살아나느냐 하면 여전히 다시 살아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셨을 때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짧은 생을 살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며칠을 살았든 혹은 100년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며칠 또 누군가에게는 100년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할 일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디옥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고의 내용을 차례차례 쫙 하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서 안디옥의 교회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살든지 간에 제가 농담삼아 우리 애들한테 아빠는 123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살지 저도 모르겠어요. 23일 뒤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살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심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시 살아나서 할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이제 막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는. 어떻게 마음을 굳게 하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이 처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 바울마저도 돌에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멀리에서 와가지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충동해서 괴롭히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은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이 필요한데 어떻게 마음을 굳게 하느냐 하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듣든지 못 듣든지 우리 집에 4명이 있는데 넷 중에 누가 제일 말 잘 듣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나 하나 생각해 보세요. 말 제일 잘 듣는 애 하나랑 말 제일 안 듣는 애 하나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놈들 다 내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저를 막 저주하거나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말을 잘 듣고 못 듣고 뭐 자주 듣고 아주 자주 안 듣고 뭐 이 차이는 있지만 다 제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종종 이렇게만 말하면 시작 포인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의 모든 요구들, 율법의 모든 요구들과 시가서에서 말하는 바,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에서 말하는 바 모든 지혜들을 다 이루신 그 상급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작하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내적으로는 우리 죄의 본성 속에서 죄된 육신, 죄로 물든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하기도 합니다. 그거 자체가 환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나쁜 짓 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속이는 즐거움 누리고 싶어요. 그 모든 것들을 억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할 때에 생겨나는 외부적인 환난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이 모든 일이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어떤 거냐 하면 우리의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춥고 배고플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 한숨 짓고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았어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돌에 맞을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저는
대입해서 생각해 보니 스데반이 생각나더라고요.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에 가장 생각났던 사람은 자기가 돌로 친 스데반이 아니었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이 바울은 대표 증인으로서 이 스데반을 돌로 치도록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을 때에 그는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을 떠올리게 되겠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가 증언한 게 뭡니까?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는 주님과 함께 있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떠올렸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과 함께 하신 예수님, 자기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겠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가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전해야 할 복음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회복됐어.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죽을 형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고 맛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죽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자꾸 나 자신만 봅니다. 죽을 것 같은 내 형편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나 자신만 봅니다. 우리가 그때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이 있어요. 복음은 그 죽고 싶은 그 환경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환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차라리 죽고 싶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내는 게 뭡니까? 내가 너 죄의 구렁텅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너와 내가 함께함으로 대신 값을 치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역경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수리아 안디옥, 자기를 보냈던 곳, 그곳으로 가려면 방향을 동쪽으로 잡아가지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 거꾸로 자기가 온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돌로 치도록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던 유대인들이 버티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이고니온과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여전히 제자들에게 어려운 환난들이 그들에게 있겠지만 자기가 겪은 이 죽음의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늘상 굳게 잡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얼만큼 가르치고 증언했는지 사실은 그렇게 잘 못한 것 같아요. 목사지만 가정예배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고, 가정예배까지 드리자고 하려니 얘들이 막 수요일, 아들은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치는 날 집에 일찍 오잖아요. 수요일에 가야 됩니다. 아들이 왜요? 저도 이제 시험 기간인데 막 이렇게 뻗대면 어떡할까 막 조마조마했는데 잘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그런갑다 하고 있었어요. 목사도 아빠라서 우리 애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 잘 맞으면 좋습니다. 은근히 막 자랑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와가지고 반주하고 와가지고 막 졸더라도 요 와서 있고 그러면 뭐 그랬기 때문에 따로 이제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얼만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증언자가 됐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할 때에 그 무엇 믿음에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여전히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받으셨느냐? 왜 그랬느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23절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는 이 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교회를 세우고 장로의 직분자를 세워서 위탁했다고 말해요. 따라서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필요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장로를 택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각자 하면 되지. 각자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다짐시키고 그러면 되지. 뭐 하려고 장로를 세웠겠습니까? 이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교우들로 하여금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환난의 때예요. 바울마저도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때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때에 교회는 교우들로 하여금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의 참된 역할이에요. 장로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목사가 뭐 해라 소리 안 해도 잘 하십니다. 그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사실 제 성에는 안 차릅니다만은 다른 교회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작아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 작은 공동체, 몇 명 안 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잘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잘 못하죠. 대학생들은 잘 못해요. 언제나 뜨내기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이 교회 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나라 교회의 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일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애들도 좀 아쉽긴 하지만 나름의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위협들, 그건 세상에서만 주는 위협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 문제 때문에도 힘들고, 나 개인적인 사업의 성패 때문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의 위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누가 잡아줍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줄 때에, 그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체가 또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모든 일을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